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5월 16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럼 아침에 일어서 힘든 거예요? 눈을 껌뻑껌뻑 하시는 모습 비교하세요. 우리 조금 더 우리 주님과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거 아닌가라고 하는 찬양처럼 우리가 좀 즐겁게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주님과 함께 그 길 가는 것을 즐겁게 여기면서 날마다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공동체가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조금 더 기쁘게 찬양을 할까요? 주신실하심 놀라워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예배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볍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미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써 이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일이 일어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청소년 이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항상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을 얻어 순종하며 세상에 자신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입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가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붕둥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솝우화 하나가 생각나실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솝우화 중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솝우화가 하나 있잖아요. 개미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을 대비하였지만 배짱이는 먹을 것이 널려있는 봄, 여름, 가을에 일을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띵까띵까 하다가 겨울이 오자 배가 고파서 죽을 뻔 했잖아요. 그러다가 개미의 집을 찾아가서 겨우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솝우화가 주는 교훈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우리가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가난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솝우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치원 때쯤이면 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았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이 게으른 자에게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가을에 양식을 모아서 대비한다라고 하면서 너가 어느 때까지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겠느냐라고 나무라고 있죠. 그런데 마치 이 말씀은 우리가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맞아요.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계속 놀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빈곤해지고 곰핍해진다. 결국 이솝우화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제 내가 그만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의문이 하나 생각나지 않나요? 나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 말씀은 나에게 그렇게 크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들은 이미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준비를 다 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미 앉아있고 또 온라인으로 드린 친구들도 지금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으른 자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지금 자고 있는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주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게으른 자가 단순히 누워만 있는 사람,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에 반대되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 열심히 사는 사람, 성실한 사람들의 모습, 그 성실이란 것, 그 열심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는 열심이 진짜 열심인지 아니면 게으름인지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걱정되는 사회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피터팬 증후군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피터팬 증후군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른이 되고 싶지 않는 심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피터팬이라는 동화를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그 영화로도 본 친구들도 있고 책으로도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피터팬은 네버랜드에서 살고 있는 어른이 되지 않는 소년이죠. 피터팬은 하늘을 날 수도 있고 자기가 상상한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마법의 소년입니다. 네버랜드는 시간이 멈춰버린 장소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혀 자라나지 않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네버랜드입니다. 그런 네버랜드에는 피터팬과 전혀 다른 존재가 하나가 등장하죠. 바로 후크 선장이에요. 후크 선장은 어른이고 그리고 원래 시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멈추지 않는 사람이 바로 후크 선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손과 그 시계를 악어한테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흉측한 갈고리를 대신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크는 악어를 피해 다니고 시계 소리에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그러한 존재, 그렇게 흉측하게 생긴 얼굴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존재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이 바로 후크였어요. 근데 이 후크는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과 모습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자신의 일부분을 내어주어야 하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반면 피터팬은 두려움도 없고 자신을 무언가에게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 존재예요. 피터팬은 웬디라는 여자아이가 등장하잖아요. 피터팬이 사랑하는 아이가 바로 이 웬디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면 웬디가 결국엔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피터팬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피터팬은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웬디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피터팬은 네버랜드에 남게 되죠. 피터팬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조차 거절하게 됩니다. 아마 그가 본 어른이 후크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라는 것,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가 갖고 있는 무궁한 상상력을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꿈꾸는 상상력을 현실이라는 틀에 딱 맞춰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은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더욱더 잔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10대인 여러분들을 바라면서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 있죠. 너한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30대, 40대인 사람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상상력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루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잠재력은 저 사람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허상과 똑같은 것이 바로 잠재력과 상상력이기 때문이죠. 잠재력이 아닌 어떤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잠을 자거나 상상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정말로 많은 수다를 떠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그것을 조금 희생하면서 공부하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는 것이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한 걸음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한 걸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목적이 없이 하는 것은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들 머릿속에 위안을 주는 하나의 행동일 뿐이죠. 여러분, 대부분 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과외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고 대부분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좋은 성적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대학을 왜 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대학 가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학 가면 방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점을 더 밟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점의 노예들,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마치 더 높은 등급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나이 또래에 있는 친구들처럼 말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꿈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이에요. 꿈이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그 꿈은 그냥 저 멀리에 있는 상상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희생해야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졸고 조금 더 누워있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꿈이 바뀌기도 하고 절망도 느끼고 그러한 시도 끝에 우리가 그 꿈이 바뀔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시도와 그러한 절망과 그러한 것들로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제 머릿속으로 제어의 주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소위 말하는 명사들이나
심리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맥락이 비슷해요. 근데 이러한 희생은 우리 안에서도 존재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일부부적인 하나의 요소처럼 비추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우리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라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 인생 중 무언가 하나를 얻는 하나의 일부분의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게으르지 말아야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죠. 바로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희생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고난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셨어요.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할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들 중에 수많은 비유들 중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받을 그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가 준 돈을 다 허비하고 궁핍해지고 말아요. 겨우겨우 일거리를 구해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당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배고픈 그에게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비참해진 상황 속에서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기억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매일 멀리 떠나버린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계속 쳐다보면서 둘째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눈에 둘째 아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단숨에 달려가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게 됩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는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니 내가 이제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성경을 보면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다시 아들의 위치로 돌려놓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모습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소위 얘기해서 자신의 자아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으로 갔고 자신이 하고 싶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됐나요? 세상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고 그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비로운 아버지를 떠올리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집에 다시 돌아가 아들의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가끔 이 비유를 들으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둘째가 또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가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이제 다시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영원히 살겠다라고 그 집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이제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의 그 모습.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모습, 나의 욕심, 그리고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갔던 것, 나를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찾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모습입니다. 잠언 24장 33절부터 34절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등장해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pit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거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24장에는 어떤 현상을 보고 이러한 말씀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지나가다가 게으른 자의 밭을 보니까 그 사람의 밭은 가시덤불로 전부 쌓여 있었고 돌담이 무너져 버린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분명히 그 땅은 이전에는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좋은 땅에 뿌리는 그 씨앗의 비유가 있잖아요. 똑같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길가와 같은 땅, 어떤 이는 돌이 가득한 땅, 어떤 이는 가시덤불이 무성한 땅, 어떤 이는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땅은 우리의 마음을 뜻해요.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게을러지면 우리의 좋은 땅이, 우리의 좋은 마음이 아주 단단해져 버리거나 돌이 많아지거나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런 땅이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풍요롭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좋은 땅을 지니는 것입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 품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 것,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다음에 해야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번 말고 다음부터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지각하거나 말씀 쓰기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그런 기본적이고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 지각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표면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모습이 아닌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라고 말하는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러한 밭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항상 가꾸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밭을 가꾸지 않으면 그 밭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면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충만한 기쁨이 사라지고 메마른 궁핍함이 그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적인 모습,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모습을 참아내야 해요.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노력, 그러한 희생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좋은 밭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진정한 기쁨과 충만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마음밭인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게으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으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풍성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 믿게 하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밭은 항상 좋은 땅으로 가꾸며 살아가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 희생을 감수하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총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조그만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어제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고자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밖에 일심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교사회의 할 때 막 마음의 상처를 받으셔서 근데 저한테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안 하셔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빚진 마음을 어떻게 갚고자,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매주 이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가정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생님으로서 세워주신 우리 청소년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 마음을 어떻게 갚고자 고민하며 이 자리에 자진해서 나온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언제나 살펴보아여 주시옵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으며 더욱더 하나님과 한 발 한 발 걸어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고자 하나님 그들의 가정에도 그들의 삶 속에도 그들이 하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무한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좋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마다하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이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어 교사를 섬기는 데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가꾸기를 다짐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정릉교회 청소년 2부 예배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듯이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 2부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선물과 또 축복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이 치나 번개가 치나 여러분들 빠짐없이 온라인 예배 말고 이 자리에 좀 함께 나와 주시길 바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좋은 것을 나누고 좀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에 좀 보답하고자 다음 주에는 웬만하면 우리 오프라인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 1, 2학년 친구들은 몇 명 빠졌지만 우리 고3 친구들은 이런 고3이라서 뭐 공부한다는 핑계 자꾸 대려고 하는데 다 해봐서 아닌데 여러분들 그냥 예배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 나온다고 뭐 대학 더 좋은 데 갈 거면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나오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좀 모일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 우리 학생회장님께서 광고 있으시답니다. 잠깐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회장 이지연입니다. 제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광고를 맡게 됐는데요. 제가 특별히 어버이날에도 접지 않은 카네이션을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금요일부터 준비한 거라서 꽃집에서 파는 것만큼 막 이쁘거나 완성도가 높진 않은데요. 그래도 저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거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아무거나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 학교에서 안 해요? 스승의 날? 요새 잘 안 하죠? 우리 또 회장님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저한테 엄청 생색내면서 감사합니다. 힘들게 적었다고 또 여기 와서 또 손질까지 해주시고 이 시간 잠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들어갈 때 여러분들 큰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안 끝났나요?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헌신하시고 항상 희생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이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 또한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고 또 이들 또한 많은 아이들에게 그 신앙의 본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 언제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더욱더 하나의 사랑의 띠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적지만 그래도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받을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빠짐없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우리 이 시간에 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